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는지,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셨는지, 왜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1차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겼죠. 또 더 나아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슬픔에 빠졌고, 슬픔에 빠진 사무엘을 위로하고 또 사울 대신에 세울 왕을 택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합니다. 그는 이새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새의 자녀입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을 때 사무엘은 장자 엘리압이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의 외모가 딱 왕감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택하시는데 이새의 집에 있으니 가서 기름을 부어라. 가서 장자 엘리압을 마주했는데 딱 첫눈에 보기에 마음에 든 거죠. 왕감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정말 사위 삼고 싶다. 정말 며느리 삼고 싶다. 정말 이 사람 탐난다. 뭐 그런 거죠. 딱 첫눈에 보기에 너무 보기에 좋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다윗도 아름다웠다는데 장자 엘리압도 굉장히 용모가 아름답고 또 키도 컸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죠. 이 당시의 전쟁은 힘을 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뭐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또 무용, 그죠? 어떤 싸움의 용맹한 자면 왕감 장군감이 되는 거죠. 보기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그 이후로 차자, 아미나답, 셋째, 삼마 모든 형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6장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17장 이제 골리앗과 싸움이죠. 오늘 본문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 다윗인지, 왜 사울을 버렸고, 왜 그 형들이 아니고, 왜 그 수많은 장수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블레셋이 1차 전투에서 패했어요. 그렇죠? 아주 보기 좋게 패했어요.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과 2차 전투의 전쟁 영웅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어요. 정말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죠. 그 힘을 여세를 몰아서 흩어졌던 도망갔던 자들이 돌아오고 블레셋과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겼어요. 전쟁 영웅이죠. 2차 이제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요? 그죠? 절치부심 칼을 갈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누구요?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죠. 2차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가 죽은 거예요. 이미 전세 기가 꺾인 거죠. 사기가 꺾여 버렸어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골리앗 앞에 다 주눅 들어 있는 거죠.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장 24절 전쟁의 상황을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골리앗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나와 싸워보자. 나 한번 겨뤄보자. 나 한번 싸워보자. 한판으로 단판으로 끝내자는 거예요. 이 전쟁 뭐 모두가 다 싸울 필요가 있냐? 단 한판으로 끝내자라는 거예요. 나와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게. 만일 너희가 나한테 지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우리한테 종이 되어야 돼. 이거죠. 싸움을 도두는 제 싸움을 거는 거죠. 그렇게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사울 왕과 그의 장수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말하는 거죠. 근데 뭐였어요? 2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싸움 감히 이미 그죠? 그의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본문을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17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17장 4절을 잠깐 볼까요? 17장 4절 골리앗에 대한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17장 4절을 잠깐 함께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그죠?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와 싸움을 도두는 자. 그러니까 싸움을 시비를 걸어서 이게 한판으로 끝내자고 그죠? 당시의 전쟁은 그러한 모습이 저러한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키가 골리앗의 키가 얼마요? 6규빗 1뼘. 한 규빗이라는 것이 어른 팔뚝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뚝 끝이에요. 이게 자로재면 한 45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45cm가 6번이니까, 그죠? 2m 한 70, 한 뼘은 한 20cm 되죠? 그러면 뭐 하여튼 2m 90? 아니 약 3m 되는 거죠. 뭐 서장훈 씨 골리앗 테크노 골리앗 뭐 최홍만 씨도 뭐 2m 20이 되나요?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3m면 키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이죠. 이건 뭐 아주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뭐. 그 키가 그렇게 3m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뭐 이렇게 그의 모습을 계속 설명하는데요.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고 단창을 메었는데 뭐 창자로 7절은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봅니다. 17장 7절 시작. 그 창자로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절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없어 행하더라. 그러니까 창만 600세겔이래요. 창 무게만 600세겔. 한 7.5k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에 비해서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니 갑옷 무게가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장수예요. 이 정도의 장수고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 했더니 이 말이 이제 사울 왕에게 들어갔고 사울 왕 앞에 이제 불려갔는데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사울 왕의 고백인데요. 사울 왕의 고백을 보면 그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3절 우리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어려서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공동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요.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단련해 온 자다. 어려서부터 싸움으로 몸을 단련해 온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표준세 번역은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다.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그냥 어려서부터 싸움 막칠 싸움꾼이었고 싸움쟁이였고 이게 계속 커가면서 뭐예요? 키도 크고 뭐 하니 그냥 싸움 이게 싸움 지존을 가리면서 다녔던 사람일까요? 하여튼 전쟁터는 다 다니면서 싸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으로는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 챔피언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K1, 뭐 2, 뭐 이렇게 권투 복싱 같은 경우 하면 뭐요? 챔피언인 거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100점 100승 싸웠다 하면 지지 않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하여튼 내노라 하는 장수고, 그의 싸움의 전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려서부터 그런 싸움꾼이었는데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가 싸울 수 있겠어요? 감히? 이미 그 이력 앞에 경력 앞에서 다들 꽁무니 뺄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가 싸울 엄두를, 의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때 다윗이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방문하게 되고 이 골리앗의 고함과 외침과 또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전쟁에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세 형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갔는데 간 이유는 형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서 지금 형들이 안부를 물은 거예요. 형들이 잘 있는지, 건강하게 잘 있는지 네가 가서 좀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볶은 곡식과 치즈를 10덩이를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13절. 17장 13절,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다윗의 형들의 모습인데요.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미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메요. 그렇죠. 이미 다 하나님 내가 버렸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장자 엘리압부터 셋째 삼마까지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잘 있는지 살아있는지 다친 데는 없는지 건강한지를 네가 좀 보고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터에 온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의 세 형이 참여하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떨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참여 속에서 눈만 빼꼼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조치예요.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뭐 하고 있어요? 누구든 좋다. 누구든 가서 저자의 목을 베어온다면, 수급을 베어온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거죠. 조건을 내세웠어요. 자기가 지금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럴 때 누가 나서야 돼요? 왕이 나서야 되잖아요. 사울 왕조차도 뭐 하고 있어요? 욕만 들어먹고 있고, 누구든지 나 대신 나가서 싸워서 저자의 목을 베어오면 내가 부자로 만들어줄게. 내 딸, 이쁜 딸들이 있는데 그 딸을 줄게. 그리고 평생 동안 내가 너희 집안은 대대로 세금 면제해줄게. 이런 조건을 내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건이죠. 이런 조건을 내세울 정도라면
사울 왕도 얼만큼 그가 쫄아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면 있는 모습. 자기는 나가 싸울 용기가 없음을 이미 이 조건을 통해서 다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때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왜 다윗이겠어요? 이 장면 하나로, 이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 하나로 뭐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장군들, 장수들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죠. 형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참여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누가요? 다윗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지금 조속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뭐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부터 뭐 들먹였겠죠. 그렇죠? 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계시냐?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정말 군대 맞냐? 근데 한번 싸워보자.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군대인지, 누가 더 센지, 강한지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도전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자신들의 지식과 권력과 힘, 그 무언가를 믿고 그렇게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정말 계신다면 한번 보여달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린 주눅 들잖아요. 저들이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말만 들어도 저 오금이 저리잖아요. 그들이 뭐 집이 뭐 아파트가 뭐 몇 평이고 땅이 얼고 뭐 재산이 얼마고 뭐 이런 주눅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사차 집안에 뭐 힘이 뭐 아버지가 뭐 하고 할아버지가 뭐 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기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거죠. 그런 걸로 세상을 그것들로만, 그것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돈 보고 살면 어떻게? 돈으로 망하는 거죠. 외모 보고 얼굴 보고 결혼하면 그걸로 망한다는 거죠. 어떤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힘을 보고 하면 그걸로 망한다라는 거죠. 우리 뭘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중심. 중심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인성을 보아야 되고 심성을 보아야 되고 참성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정말 그 성품, 성격,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 그런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도덕성이 있는가, 이걸 먼저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모에 속으면 결국은 그 외모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말씀한 사무엘이 장자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정말 왕감이다, 여호와께 기름 부을 만한 자다 생각했는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봐요. 따지게 되어 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취업을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람은 조건을 따져요. 그리고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죠.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실력보다도 능력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 정말 그 사람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그런 선한 사람인지 도덕적인 사람인지 이거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만 실력만 믿고 봤다가 사기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말을 믿고 사기 결혼해, 그죠? 당연하고 사기 당해가지고 기업, 사업 다 말아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덕성이 중요한 거예요. 도덕성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인품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도망가고 꽁무니 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여러분, 하나님 이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다윗이 나가는데 그냥 나갔을까요?
아무도 못 나가는데, 싸워볼 생각도 못 하는데, 꽁무니 빼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 싸우겠대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다윗이 조현병 환자일까요? 그럼 조현병이라는 것이 현실 검증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황 판단 능력이 없어요. 현실과 망상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조현병이래요. 자기 망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사는 거예요. 환청을 듣고 환각을, 환시를 보는 거죠. 조종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에 조종을 당하는 사람이 조현병 환자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귀신이 들렸을까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말을 듣고 조종을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출세와 성공의 눈이 멀어서 영웅이 되고 싶어서 환장한 그런 사람일까요? 이번 기회에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영웅이 되어야지, 이런 기회주의자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친 사람,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미친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푸는가? 기적을 베푸지 않는가? 정말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고자 지금 다윗이 객기 만용을 부리는 걸까요? 여러분 다 아니죠. 그는 조현병 환자도 아니고 미치지도 않았고 영웅이 되고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출세와 성공에 눈이 먼 사람도 아닌 거죠. 다 아니죠. 다윗의 이 결단에 믿음과 용기가 있어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근거가 뭘까요? 사울왕 앞에서의 고백이죠.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3m나 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힘이 뭐예요? 그 용기가 뭐예요? 건져내셨으니 건져내시리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거,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양을 칠 때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갈 때, 입에 물고 도망갈 때 쫓아가서 그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 그래서 이긴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이 역사가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 이겼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뭐요? 이 블레셋 사람과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객기와 만영이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죠. 과거에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있을까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울이 나가 싸우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뭐 다윗 하나쯤 죽는다고 뭐 대수롭겠어요, 그죠? 굉장히 감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울 왕. 여러분 그가 조건을 내세웠잖아요. 우리 25절을 봤지만은 부자로 만들어주고 딸을 주어서 부마로 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랬는데 우린 결론을 알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이 조건을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행했나요? 성경을 보면 이 조건을 들어주었다는 대목이 없어요. 그럼 거짓말 친 거예요. 뻥친 거예요. 오히려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대목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간사한 교활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어느 순간. 그러면서 아마 이 고백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사울 왕이 뭘 해줘요?
나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신이 입었던 군복과 칼을 주는데 우리 39절을 한번 볼까요?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그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그러니까 자신이 입던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줬어요. 이게 맞을까요? 소년 다윗인데 뭐 그죠? 사이즈도 안 맞았을 뿐더러 다윗이 입어보니 어떻게 해요? 거추장스러운 거죠. 몸에 안 맞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익숙치 39절 보면 익숙치 아니하여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요? 그리고 뭐 들고요? 40절 봅니다. 4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몸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뭘 가지고요? 물매 가지고 가죠. 다윗이 악신이 들어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줬어요. 그의 연주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그때 보면 16장 18절 말씀에 용기와 무용과 두 변이 있는 준수한 자. 용기와 무용이 있대. 무용이 있다는 걸 원어로 보면 전쟁의 용사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뭐예요? 전쟁의 용사, 군사라는 거예요. 군병이라는 거죠.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물매는 뭐예요? 물매도 전쟁에서는 무기죠. 물매 부대가 있었어요. 이미 물매 부대가 있었어요. 왕하 3장에 보면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쪽의 여호람 왕이 연합해가지고 모압과 전쟁을 펼치는데 그때 승리하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더라. 저들이 이제 오합지졸이 되어서 흩어져서 도망을 가요. 그럴 때 누가요? 물매 부대가 나가서 돌로 저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서도 물매를 쓰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뭐예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군사 훈련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군인으로서의 자질, 자격,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물매로 사자와 곰을 칠 정도의 실력, 능력인 거죠. 객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고 응답받아 뭐 했다, 뭐 하나님의 이런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만용과 객기를 부리기 참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다윗은 이미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군인의 자질을 가지고 무용을 가지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고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조현병 환자도 아니고 출세 눈이 먼 자도 아니고 다만 뭐예요? 나아가는데 뭐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45절인데요. 45절 이 마음이죠.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내 이름이 내 군대가 욕을 먹고 저주를 당하고 지금 쫄아서 두려워서 주눅 들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이 자들을 절망에서 건져내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면서 믿음으로 이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자, 그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자를 왕 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했던 하나의 고백 45절입니다.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주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 골리앗과 같은 우리 앞에 닥쳐올 그 고난과 재난과 그 어려움들, 그 아픔들 하나님은 그것으로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은 우리 성도들 또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 교회를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역사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 주시는 그 재주와 그 은혜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세워주고 회복해하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는지